룻기 1장 1절부터 1장 끝절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어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대속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끔찍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냥 가톨릭 성당에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서 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신 분이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죄인인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끝은 무엇인가? 인류의 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 남은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장항준 감독 아세요? 장 감독 아시죠? 그 장항준 감독보다 그 와이프가 더 유명하잖아요. 김은희 작가죠. 예, 그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 잘해가지고 대박인데 장항준 감독 인터뷰 중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읽습니다. 예, 성경을 읽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 있냐면 어디요? 요한계시록은 왜 읽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 망하는지는 알아야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마음대로 살다가 망할 때쯤에 갈아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인류의 어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주신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완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휩쓸리는 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아주대학교가 임사체험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대학교는 기독교 대학 아니죠. 네. 목적이 뭐냐면 자살 방지. 여러분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임사체험 간증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리셋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의 기억과 어떤 그대로 들고 몸이 바뀌고 새로운 공간에서 영원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대를 거치게 되는데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은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심판의 경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상과 상급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심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 첫 번째 구원을 향한 욕심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 이후에 상급을 향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세를 믿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살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영혼들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요? 90%도 적은 수치입니다. 97%, 98%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살 건데요. 안 살았을 텐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아멘이죠. 오히려 그때 역시 그렇게 하길 참 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길 참 잘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나의 인생 너무 감사하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뭐 격언 같은 어떤 속담 같은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좋은 말이지만 진짜 좋은 말은 따로 있어요. 우리 그 좋은 소식들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복음 영어로 굿뉴스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유앙겔로스는 유와 앙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무엇을 잘 되게 하다, 좋게 하다라는 뜻이고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고,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로스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 혹은 사자가 되어집니다. 언제 사용됐는가? 로마 사회에서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마라톤 전투에 아시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잖아요. 그 소식이 이제 복음이 돼요.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또 황제와 관련된 용어인데, 왕이 태어났을 때, 왕이 태어났습니다 할 때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왕이 즉위했습니다 했을 때 유앙겔리온. 왕이 여러분에게 상을 내립니다, 이래 포고령을 내릴 때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로 인해서 망한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진 채 태어났거든요. 망가진 채로 성장했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잡아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자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면 좀 힘들 것 같아.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망가졌는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망가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적당히 사라지거든요. 적당히 사라집니다. 문제가 나타나지만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좋은 것만 누리면서 적당히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인데 보십시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치료 받아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환자님 꼭 약을 챙겨 드세요. 제 몸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 문제 있는데 얘 이대로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위태위태한데, 근데 괜찮다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또 문제가 뭐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쳐주기 원해요. 예. 근데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고, 원수가 아프다 그럼 내버려 두면 그죠?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알아.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동행했던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인데 너희도 한번 나를 만나볼래? 나도 이 이스라엘을 내가 고치고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고치고 살려줄 수 있는데 어때? 한번 나와 만나보겠어? 이해되십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제대로 읽으면 우리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한 지역을 택하셔서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만드세요. 이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그죠? 루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시대는 언제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었다. 예. 아,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두둥탁. 예. 의미심장한 장소죠.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예, 빵집. 예. 그런데 이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 땅에 흉년이 드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되죠. 먹을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예, 저는 떠납니다. 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가지고 전국 일주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예, 하고 저는 예 오토바이 타고 길을 떠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란을 겪지 않을까요? 예, 기준이 사라지겠죠. 그리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몇 명? 60명이면 60명 다 자기가 목사인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사기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는 게 아닌데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되셔야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건 뭐예요?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의 단순한 구조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요 반드시 어떤 이벤트를 낳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떤 좋은 이벤트가 나타나고 예,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주의 이벤트가 나타나. 뭔가 균열이 가고 뭔가 안 좋아. 이건 뭐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과가 존재합니다. 상황이 발생한 지점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에서 원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또 23절 예,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라. 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멀어지고 악을 행하고 20절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게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표지가 있는데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또 23절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 땅에 내린다 했습니다.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하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은 노시 되는 거예요. 땅은 철이 되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땅도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흉년, 기근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온 세계는 호르무즈 해역이라는 그 길목 하나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저 살면서 이런 저 경유차 타는데 이럴 거면 휘발유차를 왜 경유차를 휘발유보다 비싸게 이렇게 지금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환율 1,500원 돌파했죠. 이게 얼마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뭐 국가에서 누르고 있다 하니까 와 이게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그 확실히 원자재 값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재밌는 글이 올라왔던데 그 지금 요거 꿀팁입니다. 전국에 그 편의점에 그 종량제 봉투가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사재기하고 난리 났대. 그 원료가 있대요. 그죠? 나프타. 비닐 수지일 겁니다 아마. 그거 지금 원료가 석유 안 들어오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지고 원료 수급이 안 돼서 지금 난리예요. 이제 쓰레기도 마음대로 못 버리는. 자, 하나하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런 세계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깨우시고 믿는 자를 깨우시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캐치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그냥 뭐 나만 뭐 힘든가 다 힘들지 이러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 땅 영적 반전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악을 행하고 그를 잊으면 비가 안 내린대요. 축복이 안 내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이어야 합니다.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소견, 내 판단으로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 가정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모압 땅으로 떠나죠.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될까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상태 안 좋을 때는 어디 있어요? 모압에 있고, 그죠? 회복은 어디서 돼요? 베들레헴에서 된다고요. 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적용해. 여러분 아닙니다.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여러분 근원적인 해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고 예배하는 거 뒤에서 보는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차오르는 뿌듯한 감사한 이게 뭔가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와, 딱 뒤에서 뒷모습 보는데 야, 우리 저 형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자매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뭔가 근원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지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 하강 구조가 아니라 상승 구조로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뿌듯하게 차오르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은 근원적인 해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을 선택합니다. 미봉책이죠. 표면적인 해결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왔네. 흉년이 드네. 곡식이 없네. 그러면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있는 나라로 이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가나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빵 한 조각 있는 그곳을 찾다가 모압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이미 풍족할 때, 잘 살 때 기근이 드는 것을 보고, 그죠?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옮긴 거예요. 마치 지금 한국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한국 안 되겠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주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민을 선택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고기서 고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룻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랬어요. 게다가 이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예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랬어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기려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모압을 향해서 절대 그들 들이지 말고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뭐 좋다 하는 거 그거 취하지 마. 싫어 나는. 왜? 내 사랑하는 이 민족이 이주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 사실 제일 연약할 때 아닙니까? 이주할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 뭐 했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했다고요. 독을 풀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 나쁜 놈들 내가 기억한다. 예. 그런데 이 가정은 어디로 이주를 선택했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엘제도 때문입니다. 독특한 그 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고엘은 가알에서 나왔는데 가알은 되찾다, 속량하다, 대신 책임지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셨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약속의 땅을 판 경우에 땅을 팔았어. 집을 팔았어.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능력 있는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이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와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또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예전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빚을 못 갚아서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거야. 내 아내를 종으로 팔아야 돼. 그러면 가장 가까운 순번의 친족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가족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자가 죽은 경우에는 이 형제나 친족이 대신 이렇게 결혼해줘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걸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법은 분리되는데 이 룻기에서는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꼭 애를 낳아야 됩니까? 예. 자녀가 없으면 상속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일을 못 해요. 남자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여자 혼자 지낸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유산도 상속받아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형제들이 대신 아이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살해당한 친족의 피를 갚는 복수의 역할도 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고엘 제도가 있으면요, 내가 완전히 망해도 누군가 땅을 다시 찾아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가족이 팔려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인생에, 망한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고엘입니다. 고엘. 여러분 한번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인생, 우리 사회는 그대로 치우잖아요. 고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고엘이 없으면 뭐예요? 끝입니다. 그 소망이 없습니다. 살얼음판.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잘못된 선택 한번 하잖아요. 그걸로 인생 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망이죠.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고엘의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고엘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복지법 같죠. 예. 그런데 이때 풍족한 사람인데도 이주를 했다는 건 뭐예요? 고엘 제도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이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친족들, 가족들 돌봐야 됩니다. 친척들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기독교가 뭐 불효의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십계명이 뭐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족과 형제를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랑 우리 가족만 살면 돼. 나랑 우리 가족만 살면 돼. 이 고해를 피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 나가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고엘 제도로 회복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좋은 곳에 이사를 갔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문제가 심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왜요? 나선형 하강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 2명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근원적인 해결로 접근이 안 되면 임시 방편을 선택하게 되는데 임시 방편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으니까 그 헛헛한 마음에 뭐를 선택하냐면 2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가족의 수를 늘려야겠다. 예. 그래서 누가 결혼시키냐면 모함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 룻기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다. 야 여러분 한 10년은 근근히 사라지는데 10년 뒤에는 이 2 아들마저도 죽어버립니다. 남편 죽었죠. 2 아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왜요? 주변이 사는 곳이 모압이고 주변이 다 모압 여자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 이삭을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기 싫어서 자기 친족이 있는 어디에요? 하란까지 자기 종을 보냅니다. 아들의 며느리를 찾으러. 그 이동한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900km입니다. 왕복이 1800km를 왕복하면서 며느리를 찾으러. 당시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다 걸어서 갔지.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불신 결혼하느니 그냥 주님과 결혼하겠다.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나를 안 믿는데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조종이 가능하다. 지배와 통제가 가능하다 한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두라고 신약 성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살려고 했던 모압 땅에서 돈도 다 잃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마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오미 입장에서 하나님이 절벽 끝으로 내모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주 나를 그냥 끝장을 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가정은 이대로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똑같은 문제가 나를 따라다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다른 친구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순적한데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에는 기회의 문이 쉽게 열려지지 않지? 나는 뭔가 아등바등해야 막 몸부림을 치고 떼굴떼굴 굴러야 겨우 남들 하는 반의 반 정도 따라가지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인생, 가성비가 떨어지는 인생. 나 내 인생 왜 이리 힘들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전이 나타납니다. 반전. 참 한 줄기 햇빛 같은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6절.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아무라던 아들 잃고 멀리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흉년, 기근, 또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명이라고 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흉년이었던 빵이 없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이 소식을 멀리 모압에 있는 이 여자 나오미의 귀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오른쪽이 모압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는 거리지만 타국이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입니다. 됐습니다. 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네. 하나님 다시 양식을 주시네. 비가 내리는구나.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고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상 되었겠죠. 이제 깨닫고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반전의 시작은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고향 가야지. 이제 일본에 살다가 한국 가서 살아야지. 단순히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잘 봐도 이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슈브.
슈브, 예, 돌아가자. 근데 이 뜻이 뭐예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그곳에서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는 위치의 문제라 했죠. 죄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마르티아, 뜻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분명히 가운데 정중앙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어디 꽂혀 있어요?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의도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위치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상태는 하나님이 의도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한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거든요. 하나님 곁이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첫 질문, 그러니까 의문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죄를 범한 인류 향한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위치가 왜 그래? 너 도대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위치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도 물리적인 장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다시요. 회개는 물리적인 장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회복은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물리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짓는 그곳에서,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오미의 경우에는 그곳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 언약의 땅인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로부터 이 개인과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고, 교회에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은 그 인생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례들을 비춰볼 때 여러분의 삶에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위치를 이동시키시고 이 위치는 복받을 위치, 다시 복이 부어질 그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과 베들레헴에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가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있는 곳에는 불순종이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없어야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순종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 뭐예요?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나오미야, 힘들지 않아? 넌 내 계획을 벗어나서, 약속을 벗어나서, 신앙과 믿음을 벗어나서 네 힘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 땅에서 너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니? 나 지금 다시 비를 내리고 있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그 수많은 소리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선택하는, 이거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지, 휴브해야지, 회개해야지, 내 생각 바꿔야지, 예배해야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부터 회복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저희 교회 문화가 뭐예요? 항상 말씀 뒤에는 이렇게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하셔야 됩니다. 말씀 나눔하셔야 됩니다. 주식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식 이야기 하다가는 여러분 피눈물 흘리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친구들이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세요? 이게 과연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 또 음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중간에 이제 살짝 건너뜁니다. 자,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고향 떠났던 너 나오미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다 막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연단을 받으면요, 하나님 나를 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압정이 깔려 있는 곳에 맨발로 뛰어들어서 아프지 않을 거라고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압정이 나를 찌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압정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방에 스위치를 내리고 왜 빛이 없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죠? 악한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임재하신 곳은 영적으로 맑잖아요. 그죠? 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내가 귀신 많은 데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는 하나님 나를 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막 상황이 발생할 때는 꼭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나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해되시죠?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매우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나오미라 지어놓고 그죠?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래 나오미가 나오미 아니냐?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너는 기쁨 아니냐? 즐거움 아니냐? 아니요, 마라입니다. 마라. 씁니다. 예, 인생이 쓴맛을 보고 있고 괴롭습니다. 야, 나오미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아니요, 마라입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나오미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나오미의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말이. 자, 룻기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니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자, 이게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죠. 나오미가 마라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나오미인가요? 이름은 나오미로 받았는데 인생은 마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나오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던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여인이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가 룻기거든요. 재밌겠죠, 여러분? 자,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17절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했습니다. 오벳은 아바드가 어근인데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섬김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는 자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 오벳이 누가 되냐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엄청난 영광.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름이 언급되게 하시는 영광을 받아요. 수지 맞았죠. 남는 장사입니다.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아무리 말아갖고 쓴맛이고 괴롭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 마라를 나오미가 되게 하십니다. 오벳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회복은요 다름 아니라 룻 덕분입니다. 룻, 며느리 룻.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2명의 어린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요 보내줘요. 뭐라고 하면서요? 1장 6절부터 시작. 그 여인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 맞춤에
자, 뭐냐면 보내주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보내주는 겁니다. 야, 지금 뭐 어떻게 안 된다. 가서 고향 땅으로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예. 그리고 너희도 나와 죽은 자들 위해 선대했다. 그죠? 남편 이러는데도 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선대해서 풀어주는 거야. 고향 가서 결혼 다시 좋은 남편 만나.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은혜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뜻이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인애,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자비, 변함없는 호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헤세드. 너희에게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한 번 하나님 너에게 한 번 잘해 주시길 원한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너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농도가 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두 며느리가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이 늙은 노친네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에게 뭐가 됩니까? 헤세드가 되죠. 이 두 며느리를 집에 보내주는 게 뭐예요?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은혜가 넘쳐나는 상황. 어떤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돌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요때 자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둘 다 사실 착한 사람, 오르바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있다가 결국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죽어도 안 가겠대.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 어떻게 할까요? 가야죠. 예. 가야죠. 예. 예. 새 인생, 새 출발. 예.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MZ애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그때는 아자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 아자스 맞나? 해주가 가르쳐줬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야르 이런 제가 야르 이렇게 잘하신다 이러면서 기분 좋을 때 야르 하시면 됩니다. 이래. 오케이 야르 야르 새 장가 가자. 이해되죠? 뭐 곧장 떠나지 않겠어요? 그죠? 금전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남이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절대로 안 떠납니다. 네, 절대로.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될 겁니다. 저 이것 때문에 종교도 바꿀 거예요. 섬기는 힘도 바꿀 거예요. 무조건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희한 끝까지 남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야,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결단은요, 위치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거.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결단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14절에 룻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붙쫓았다. 이게 심상치 않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바크인데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해. 스스로 여러분 셀프 저주까지 하면서 어머니 떠나면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야,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예? 지금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한다 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모압 사람을 가까이 지내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우리 뭐 MZ세대 자존심 같은 침탁 뱉으면 나도 하나님 싫다 뭐 이러면서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죠? 근데 이 룻이 뭐라고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 따라가면은, 이 늙은 과부 따라가면은 뭐 받을 유산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 고엘 제도에 의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법을 주시냐면 그 밭을 이렇게 그 타작을 하잖아요. 너무 모퉁이까지 싸그리 다 타작은 하지만 추수하지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삭을 이렇게 털고 가면은 이삭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것 다 줍지만 남겨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갖고 가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 이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상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요 한 코너에 약간 파지 있잖아요. 파지. 오렌지 약간 껍질 찢어지거나 멍든 사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뭐 하라는 걸까요? 돈 주고 사 먹을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가져가시라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어떤 제도들 보면은 굉장히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 공동체 의식, 혼자 살지 마, 이거예요. 같이 살아, 돌봐, 이웃을 돌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돌봐야 돼. 아멘입니까? 예,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땅이 없다는 뜻이에요. 농가 밭이 없습니다. 주워 먹습니다. 주워 먹는다. 남이 흘린 걸 주워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인생이 붙어서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 어머니 안 떠납니다. 결단합니다. 붙쫓았더라.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연합하다, 밀착하다, 떠나지 않다, 충성스럽게 결속하다. 용례를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지?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 어머니를 붙쫓을 겁니다. 안 떨어질 겁니다. 붙쫓았잖아요. 다바크인데 성경에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사용이 돼요. 신명기서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다 할 때 이 의지가 다바크. 하나님 의지할 때.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의지하면. 여호수아서 2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여기에 5절에 그에게 하나님께 친근히 해라.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좋아요? 예, 다바크에 의지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그에게 친근히 해. 친한 척해. 하나님께 좀 갖다가 붙어. 다바크해. 이 다바크인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상태가 다바크인 거예요. 이 행동이 룻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십니까? 뜻이 뭘까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간증 많아요. 온천교회 장로님 보면은 나는 새벽 기도에서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기도하세요. 그분 보면은 예전 온천교회는 4시부터 새벽 기도 시작되거든요. 그 두 타임이 있었어요. 두 타임. 4시에 한 타임 하고 5시부터 맞죠? 5시부터 6시까지 한 타임 하고. 그분 보면 항상 새벽 4시에 오셔가지고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 지금도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소식 물으시면서 여전히 새벽 기도는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어떤 뭔가 신비한 어떤 시간대, 신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그분에게는 새벽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게 확장이 될 거예요. 아마 영상도 나올 거고 이제 나중 되면 책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뜻이 이게 뭐냐? 굳게 붙들었다. 떨어지지 않았다. 삶을 함께 묶었다. 충성으로 결속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준비되셔서 이제 결론을 갈 거예요. 잘 이제 막 쏟아집니다. 잘 붙으셔야 돼요. 잘 담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쫓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누가 더 간절해야 될까요?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망했으면 누가 더 간절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붙쫓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 뭐라냐면 네가 복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떠냐면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줄게.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마.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나를 떠나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와를 떠나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복 줄게. 나를 떠나지 마. 떠나. 그럼 어떻게 될까? 싫으면 치워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너한테 안 주면 되지. 하면 끝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면 치워라. 새 장가 들지 뭐. 이해되십니까? 하면 그만이잖아요.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서 찾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그 자리에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예레미야서 32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 여러분 이 배신당한 남편의 선포가 이겁니다. 떠나간 아내를 향한 남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웁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내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대답은 다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왜? 도대체 왜? 싫어서 버리고 도망갔는데 떠났는데 떠난 사람이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다시 그죠? 해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제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마치 누구처럼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하는 룻의 태도, 이 다바크하는 태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너무 표면적인 적용이 가능한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정작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상태에 어떤 나의 선택,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모압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하나님 곁에 있든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든지 내 위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내 상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룻처럼. 내가 만약에 어머니 떠나면은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시길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언약을 세우세요. 누가 딱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내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제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돌아오렴. 쫓아다니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싶죠.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고 싶어합니다. 멀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에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곳에는 참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감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바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룻기에 서막이 이제 올랐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키워드가 있습니다. 슈브와 다바크입니다. 언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영적 돌이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리적인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위치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벌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슈브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리한 싸움이에요. 정말 유리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갑이 지금 을을 잡으려고 쩔쩔매거든.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손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마음이 다치고 너 임마 떠났잖아, 버렸잖아, 넌 배신자잖아. 네가 하는 행동 생각 안 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흔히 이제 요런 구간들이잖아요. 요 이제 우리 연애하다가 굉장히 힘든 구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예. 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게 힘든 거야. 이런 게 힘든 거야. 그죠? 쉬운 거 뭐냐면, 야,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너야. 나는 무조건 너야. 너 아니면 안 돼. 아멘 했어요. 우리 또 난장판입니다 지금. 성훈 형제가 아멘 했습니다. 무조건 난 달래야. 예. 정말 눈꽃이다. 그죠? 이게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 쉬운 게임. 쉬운 게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또 이 사랑이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도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그 아무리 다른 곳에서 야 하나님 너한테 그런 복을 줬다. 오케이, 내가 더 큰 복 줄 수 있어. 나한테 와. 네가 하나님 옆에서 복을 받았다고? 아 그러면 더 큰 복을 너 나한테 오면은 더 큰 복 줄게. 흔들리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예, 내가 망하더라도 주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 손잡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와줘요. 복 그게 뭔데? 뭐가 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곳이 천막이라도 난 그곳이 좋습니다. 궁전에서 첫날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 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는,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다바크가 나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혹이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위협으로 바뀔 거예요. 너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너 계속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너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너 불이익이 있을 거야. 너 사업 못해, 승진 못해, 돈 못 벌 거야, 매매 못해, 애가 아픈데 약을 못 사게 할 거야, 애가 아픈데 열이 막 40도가 넘고 펄펄 끓는데 병원 못 오게 할 거야. 여러분 신앙이 위협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적들의 위협 끝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죠. 이 위협의 구간을, 이 환난의 구간을 이 통과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다 바꾼 거예요. 룻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패를 까서 보여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분리하세요. 힌트인 거예요. 힌트. 여러분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